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또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곧 그곳이 또 예배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7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된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금요일에 저녁 기도회 때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는 참 말은 쉬운데 실천은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을 서로 사랑해서 산 부부도 어떤 한 가지 일에 서운하고 또 삐지는 일이 있으면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너무 화가 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다쳐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면서 야, 이렇게 내가 옹졸한가?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속이 좁구나. 그러면서도 내 입에서 용서가 나오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 아픔이, 그 서운한 마음이 좀 희미해지면 비로소 용서를 해볼까? 아니면 용서를 구할까? 뭐 이런 마음이 겨우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또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늘 겪으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고 그 밑에서 여전히 옷을 제비 뽑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뉘우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고통스러운 데 놓아두고 내버려 두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이 이제 용서했으니까, 뉘우쳤으니까, 잘못을 시인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대부분 여기에서 출발하려고 그럽니다. 저 사람이 이제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니까,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하니까, 저 사람이 이제 뉘우치고 있으니까, 내 고통이 이제는 끝나고 희미해져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서할 수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저 사람이 뉘우쳤거나 뉘우치지 않았거나 시인했거나 시인하지 않았거나 내 고통이 지금 끝나서 희미해졌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들을 향한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죄인인데 그들을 사랑하신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의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깨닫는 은혜는 용서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구나. 여전히 내가 조롱하고 여전히 모욕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나를 용서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는 것이고, 아직 그것을 뉘우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늘 이루어지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결국 우리 힘으로 이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감동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가능하지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들이 생을 마칠 때에 그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그들을 불로 화형시키고 때로는 그들에게 잔인한 고문을 행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용서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그들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러나 십자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 가운데 있던 로마 군사에게만, 로마 병사들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셨겠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따랐던 베드로도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들도, 유대인들도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직 비난하고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누군가가 있다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직 저 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아직 저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서, 아직 내 고통이 끝나지 않아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행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첫 번째 메시지가 용서였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간청에 조금도 뜸들이지 아니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인이 하는 말, 강도, 살인자가 하는 말, 그 말이었지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반응하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것을 달라 하니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그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용서하시고 네가 구원받았느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준비된 우리를 향한 선물은 죄사함과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행하리라. 우리 주님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붙드시는 그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 쳐내고 다 잘라내고 다 구별해서 솎아버리고 하는 분이 아니라 이사야 4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죄인은 그냥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속간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구원하여 의인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이니까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려 의인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마치 죄의 값으로 이제 사망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뭐라고? 그 한마디가 뭐라고? 우리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우리가 이유를 찾고자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 단 하나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단 하나의 이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라, 너에게 그 믿음이 있구나.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우리의 행위, 공로, 우리의 업적,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저히 자격이 없어, 공로가 없어, 업적이 없어, 열매가 없어, 들어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업적으로, 내 열매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강도와 같이 아무런 가능성이 없이 십자가에 이미 매달려 버린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작은 믿음이 씨앗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자리에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목숨 바쳐 사랑하셨다는 점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구원의 심판주도 아니고 내가 중보자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내 힘으로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 사랑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통해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용서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행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율법은 그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강도를 하나님 나라에 이끄심이 그에게 어떤 업적이나 공로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 강도를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우리 주님은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지, 업적이 있는지, 공로가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사랑이라면 누구라도 우리는 가족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누구든지 우리는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상무무등교회는 누구라도 품어주고 누구라도 받아주고 누구라도 한 가족으로 받아주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만 기억해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인데 그 구원은 우리에게 오늘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용서하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해서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이제 요한입니다. 또 요한에게 봐라 이제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시다. 이렇게 그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어머니를 향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돌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의 남겨진 슬픔과 아픔, 그것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남의 아픔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남의 아픔이 안 보여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막 지진이 나고 많이 죽고 그랬는데 막 다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사고가 나니까 그 소식은, 그 아픔은 내 귀에 안 들어와.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쳐도 내 자녀가 다쳐가지고 지금 입원해 있는데 어떤 슬픔이 더 커요? 내 슬픔이 더 크고 내 고통이 더 큰 거예요. 내 자녀 다친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이 힘들어도 내가 힘들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것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걸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코가 석자라고 그러잖아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의 순간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그 강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또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남겨진 삶의 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당하는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남편 요셉은 이미 죽었잖아요. 아들은 반역자로 찍혀서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잖아요. 남겨진 그 어머니의 삶의 고통과 무게가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과부로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하는 그 당시 상황에 예수의 가족이었다는 것은 말도 못할 고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깨우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보지 못하고 염려하지 못할 때 내 아픔과 고통, 내 짐의 무게를 먼저 떠올립니다. 지금도 세상에 고통받는 많은 전쟁의 상처가 있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지금도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열지 못하고 눈을 열지 못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고통, 내 삶의 무게, 내 짐, 내 십자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온 땅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그 강도의 간청이 귀에 들렸고 말도 하지 못하고 밑에서 망연자실 울고 있는 어머니의 삶의 무게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큰 일을 하려면 가족을 돌보지 않고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도 그 어머니를 챙기셨다는 겁니다. 그 강도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세계를 구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진 십자가 때문이라고, 내가 진 사명 때문이라고, 내가 진 삶의 무게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간청과 그들의 무거운 짐을 우리는 다
눈을 가리고 귀를 닫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어왔다는 것입니다. 야, 나도 힘든데, 내 무게도 무거운데, 내 십자가도 내가 지기 힘든데,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돌보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핑계를 가지고 내 짐이 무거우니 나는 돌볼 수 없노라고, 내가 진 십자가가 더 급하니 나는 너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 어떤 순간에도 자비한 마음을 돌보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도리를 행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핑계거리가 없어졌어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핑계거리가 없어졌네. 저는 스스로 그거를 느껴요. 이제 핑계거리가 없어졌구나. 주님, 이 일이 바빠서요. 이 일을 끝내기 너무 분주해서요. 먼저 이것을 해야 되니까요. 주님 나라 일이니까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 가운데도 사랑하고 돌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기 위해 나는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돌보는 것에 하나님 핑계 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 삶의 무게의 짐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품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지고 따라가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돌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하죠. 우리 네 번째 말씀 마가복음 15장 34절.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5계명이 사람들과의 관계, 1부터 4가 하나님을 사랑, 5계명부터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이웃을 사랑할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부터 7번째 말씀은 이제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면 십자가는 또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올바르게
정립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끊임없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도 우리 주님이 멈추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12 혈병 걸린 여인의 그 병의 그 눈도 마르게 하시고, 나병 환자의 병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고통을 다 멈추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고통은 멈출 수 없었어요. 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시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찔리고 우리 주님이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려야 되니까 우리 주님의 그 고통은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십자가는 단칼이 죽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 것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정말 느껴질 때는 성도에게서도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의 고통이 있으면 저도 손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여기가 아픈데 하나님 이 아픈 거 좀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면 그 고통도 사라지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어디 가서 그걸 하소연해요? 네? 하나님같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 안 들어주면 절에 가서 말해요? 어디 가서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아프면 어디 가서 말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야곱아, 너의 송사는 하나님께서 잊혀진 바 되었다. 우리도 늘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시험 들고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두 구절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 고통의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반복하여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하나님 앞에 삐져도 결국은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나 진짜 하나님 나를 잊으셨어요? 그래도 시편의 수많은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의 대상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결국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심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서운해서 하나님 앞에 삐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혹 오해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러지만 결국 성경은 우리의 그 모든 기도는 결국은 누구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신은, 우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계세요.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한글로 보면 왜 나한테 이래요?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뉘앙스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나한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래요?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대드는구나. 우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하필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가 아니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을 주님은 몸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지요?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도 육체에 사단의 가시라고 여길 만한 아픔은 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병인지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안질병이다, 발의 병이다, 눈의 병이다,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종합병원이에요. 성성한 데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 그냥 모든 데가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는 것은 눈이 그렇게 안 좋았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 그 병을 좀 고쳐주시라고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한 번 했습니다. 하나님, 나 2번째 기도입니다. 3번 했어요가 아니라 간절히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 가시, 이거 가시, 이 아픈 거 고쳐줘야, 눈이 침침하든지 발이 아프든지 무엇이든지 하여튼 이거 고쳐줘야 사방팔방 막 먼 데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어다닐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병이 지금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라도 이 병이 지금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고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나를 쓰시려고 지금 하시면서 왜 이 고통을 나한테 남겨두세요?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위에 고통을 주셨는지를 물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시죠? 어찌하여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이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너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네가 더 강해지고 네가 더 건강하고 네가 더 몸이 날아갈 때 가벼워서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약할 때, 네가 나를 의지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고 네가 온전히 나에게 쓰임 받는 것이다.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하시죠? 이 고통의 의미가 뭐죠?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죠? 라고 우리 주님과 같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지? 왜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 하나님 정말 나 잊어버렸어요? 그런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버리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사자와 같은 그 질병을 통해 사도 바울이 늘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그 괴로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묻는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도 묻는 자리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구원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도 끊임없이 돌보는 일을 행하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고 십자가에서 중단 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우리 주님, 그 모습을 우리도 다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말 한마디, 하나님을 향한 눈빛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들 때마다 사랑하라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돌보고 어려운 이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를 묻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고난주간 가운데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영광의 부활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생업에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아래 늘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그 믿음대로 물된 동산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